다 준비됐지요? 기도해도 될까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주일 앞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는데 다시 활짝 웃는 얼굴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을 모두 치료해주세요. 우리가 교회에 못 가는 동안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3월 7일부터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요. 퀴즈노트 가지고 오시면 돼요. 말씀의 내용 중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보내셨는데 요나가 말을 안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쪽 지역을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요나가 이제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 요나가 바다에 있는 어디로 들어가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 그렇지.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번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를 보내신 그 지역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하은이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야 등나 빵빵빵빵 니느웨. 그렇지. 니느웨.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는데 이 형의 예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의 그 화풀이를 동생에게 했지.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 형의 이름은 뭐예요? 가인이요. 그렇죠. 가인.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십계명하고 관련이 있었죠. 우리 은유로 사랑 읽을 수 있을까? 사랑 사랑하라. 고래 뱃속에 고래는 아니고 성경에는 그냥 큰 물고기라고 나와 있어. 요나를 결국에는 니느웨로 이제 보내셨죠. 처음에 요나가 말을 안 들었는데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라고 한 거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어. 그런데 요나가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회개하라고 얘기를 않고요. 니네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회개를 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두 글자인데요. 해주세요. 천천히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1월 1일이 되면은 했던 거였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금식. 그치. 금식.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자, 5번의 정답은 해주세요. 금식.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가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0가지 말씀은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제목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두 글자거든요. 자, 6번의 정답은 뭘까요? 사랑. 그렇지. 사랑. 십계명 적어보는 거 할 건데요. 이거 하기 전에 전사님이 어제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틀어드릴게요. 잠깐. 간 소산물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화가 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벌을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말을 듣고 느니웨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느니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심통이 나서 하나님께 화를 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니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전에 하우여 안부살 간도 거이라고 앞 글자만 외워서 십계명 외우는 법 같이 했던 거 기억하지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위해서 해준다. 너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여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는 사랑할 제자인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네, 잠깐만요. 하우요. 이들 마음에 뭐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이 없었다. 그렇죠. 이들 마음에 사랑이 없었어요. 하우여 하우야 안부살 간도거이. 간도거이 은유리가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만 섬겨라. 은유리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한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진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 그다음에 은비 살인하지 마라. 네, 그다음에 하연이 공격하라. 나도 이렇게 말하는 하연이 하연이 간했어요? 가늠하지 말라. 그렇지. 그다음에 우진이 도둑질 하지 마라. 그렇지. 그다음에 한이 거. 네? 거요? 네. 거짓말하지 말라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은 은비가 이야기해볼까?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 주기도문에서 마칠게요. 기도손. 주기도문 할게요. 우리 큰 소리로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여기 받으시고 나의 마음으로 땅에서도 올려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한 명씩 나갈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나가지 말자. 핸드폰 계속 쓸어줘. 우리 나가지 말자. 아, 내 핸드폰. 나가. 왜 나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누가 주인일까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유초등부도 새롭게 바뀐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 바이블이라는 공과책으로 올 1년 공부를 하려고 해요. 하나 바이블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줄인 말이고 바이블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사님하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화면을 보면 한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지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이 친구는 지금 퍼즐 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퍼즐 놀이를 즐겨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처음 박스를 열고 퍼즐판 위에 있는 퍼즐 조각들을 꺼내 쏟아 놓으면 여러 모양의 퍼즐 조각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지요. 만약 사진이나 그림이 없다면 그 퍼즐 조각들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천천히 사진과 그림을 보며 퍼즐 조각들을 끼워 맞추다 보면 어느새 박스에 인쇄된 그림과 같은 모양의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완성된 퍼즐이 보이죠? 여러분, 무엇이 보이나요? 맞아요. 세계 여러 나라의 모습이 보이네요.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여러 가지 모양의 퍼즐 조각들이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작품이 되었어요. 우리에겐 사진이나 그림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블록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따라서 조립하다 보면 멋진 성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한 분만 홀로 계셨어요. 하나님만 홀로 계실 때 세상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죠?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처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레고 상자 안에 들어있는 블록과 설명서 같은 것도 없었어요. 한 줄기의 빛도 없이 칠흑같이 깜깜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숨도 쉴 수 없고 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곳에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에 주목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창조겠지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무것도 없이 캄캄하기만 했던 이 세상에 환한 빛이 생겨났어요. 이날이 바로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각종 식물들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들과 같은 광명체를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다니는 각종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창조된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에는 선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아무것도 없고 무질서한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계셔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후 6일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주 질서 있게 창조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으로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죠.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던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시편 103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유, 즉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 셀로판지로 안경을 만들거나 눈에 대고 놀아본 기억이 있나요? 해본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색이 들어간 셀로판지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 같은 색으로 보이죠. 전사님이 왜 셀로판지로 안경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시각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의 주장을 따라서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오고 가는 모든 곳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다스리고 보살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높여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좋아요까지 안녕.